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6월 3일 무슨 날이죠? 네, 이제 이틀 뒤면 대선입니다. 사전 투표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찍으셨나요? 네. 이제 대한민국 온통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주에 이 대선 후보자들의 이 토론회 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한 후보자의 이 부적절한 말로 인해 큰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이 정치 평론가는 그의 정치 인생이 큰 위기를 맞았다. 이제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라고까지 말하고, 또 어떤 평론가는 그 말이 그 사람 인생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그의 말이 그 삶의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고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기는 뜯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맛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통해 말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또 입으로 뱉는 말이라 해서 다 말이 아니라는 또 큰 교훈을 또 얻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곧 말이라고까지 논합니다. 즉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격이고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이죠. 결국 말과 나라는 존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곧 그 삶을 좌우하고 결정짓는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콧물을 흘릴 때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라는 근거 없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즉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간 말이 곧 삶이고 또 삶이 곧 말이라 할 수 있는 이 언어 생활에 관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 새 생활에 관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말의 재갈, 또 배의 키, 또 불 등의 이 비유적 표현들을 통하여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혀가 지니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혀가 잘못 사용될 때에는 온 인생의 그 삶의 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엄청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인상 깊게 또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 성도는 그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또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에서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그 실수의 대부분이 이 말과 연관되어 있음을 또 시사하죠. 실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수하고 낙심되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그 대부분의 경우가 오늘 말과 밀접한 또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생은 가르치는 자이죠.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을 계속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가르치는 자, 이 선생은 곧 랍비를 지칭합니다. 당시 랍비는 이스라엘의 존경의 대상이죠. 그럼에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많이 선생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또 그 말에 의해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화근입니다. 물론 모든 말이 화근은 아니죠. 말 중에는 아름다운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을 주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또 다투기도 하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의 그 인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9절에 사람마다 듣기에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사에 빨리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늦게 해야 할 일이 있죠. 즉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빨리 해야 할 것은 늦게 하고 늦게 해야 할 것은 빨리 하는 데에서 그 인생의 그 실패를, 그 쓴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 법칙을 소홀히 하기에 그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잘생기셨나요? 예쁘신가요? 네, 한번 이렇게 말씀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참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의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두 개의 귀가 있죠. 또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하나이지만 그 가운데 콧구멍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그 얼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둘씩 만드셨으면서도 유독 입만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되 말은 적게 하고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닐까요?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아지면 분명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는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하기보다는 듣기를 속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이 생활에서도 실수가 적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일방통행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죠.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훈련, 이 경건 생활의 이 최고봉은 과연 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쩜 오늘 우리에게 이 침묵 훈련이 절실한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한국교회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입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우리의 현 주소이고 우리의 실상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런즉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에 절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보고 듣는 것에 비하여 그 절반만을 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또 영적인 또 우선순위를 또 잘 지켜감으로 우리가 결코 말에 실수하지 않고 후회 남지 않는
또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평소에 언어가 거룩해야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하면 곧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많은 실수를 하지만 이 가운데 특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실수 가운데에서도 특히 말로 인한 실수를 온전한 사람의 기준으로 삼는 그 이유는 아마 혀로 인한 그 실수가 가장 파괴력이 강하면서도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이기 때문일 겁니다. 곧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바로 혀로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몸의 지체들 역시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혀는 5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 기관 중 가장 작은 지체로서 얼핏 생각하면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좀처럼 다른 일에는 실수 없는 사람도 종종 말로 인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진정한 모습은 무엇보다 그가 평소에 하는 말, 특히 무심결에 내뱉는 말을 보면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성도들의 진정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기도나 찬송 소리가 아니라 평소에 내뱉는 일상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배 시간에 거룩한 음성으로 찬송하며 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평소의 일상에 우리 입에서 거룩하고 또 정결한 말들이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 혀를 다스리는 이 훈련을 하며 또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노력들을 결국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혀를 다스리는 이 훈련을 통해 온몸을 통제함과 동시에 또 항상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한 언어로 그 천국의 향기를 발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운명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3절 5절까지 인간의 혀를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하여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또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곧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는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각각 말과 배의 진로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혀 역시도 신체 기관 가운데 극히 작은 것이나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의 이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성은 처음에는 이 나발이라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물의 아내로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이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다윗이 진노함으로써 생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녀는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달램으로써 온 집안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오늘 자신 역시도 그 생명 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힘이 오늘 이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말조심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혀는 바로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죠. 즉 야고보 사도는 말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불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인간의 삶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그 질이 달라졌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불은 우리가 잘만 관리하고 사용한다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불은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죠. 자칫 부주의하거나 잘못 취급하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냥개비에 불을 그을 때 미미한 것이지만 그것이 번지면 엄청난 재산과 인명상의 피해를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산을 태우는 것은 바로 작은 불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말이 이런 불과 같은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이 그러하듯 말도 잘 다스리면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잘못 다스리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이 솔제니치는 참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더 무겁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말의 중요성과 신중성을 경고하는 말이죠. 여러분, 불과 이 말의 이 가장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번진다는 것 아닐까요? 불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번지는 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은 아무리 작게 시작된 것이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위로 마구 번져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모든 것을 검은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말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별 생각 없이 조심 없이 한 말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그 말이 점점 번져 큰 파괴력을 지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내어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그 말은 화마가 되어 다른 사람을 덮치고 자신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 그 이상으로 말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과연 타당한가, 합당한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바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늘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혀의 이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우리의 혀를 온전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짐승이나 이 새, 벌레와 같은 이 땅의 피조물들은 모두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만 막상 인간의 혀만큼은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굳이 야고보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한여름 우리가 동물원이나 이 서커스 공연에서 이 말 못하는 짐승이나 이 새들, 심지어 곤충들이 이 사람의 말에 따라 정확한 동작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척이나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은 이처럼 인간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것 같지 않은 생물들은 시간을 들여 훈련을 시키면 사람의 뜻대로 길들여지는 데 반해 정작 인간의 혀만큼은 그 주체인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을 묶어도 심지어 입을 막아도 혀는 움직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자신의 마음과 의지대로 움직여주거나 침묵을 지키지 않는 이 혀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결국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운 우리의 혀와 마음을 다스릴 자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혀와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혀를 올바로 다스릴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입과 혀만큼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뿐 아니라 우리의 혀와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 숯불에 의해 입이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써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천국의 그 확장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즉 성도의 말은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샘이란 물론 사람의 입을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단물이란 선하고 아름다운 말, 쓴물이란 악하고 패려한 말, 곧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즉 샘이 한 구멍을 통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듯이 사람 또한 한 입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 그리고 악하고 이 패려한 말을 함께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라 해서 결코 예외일 수 없죠. 목사라 해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하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으로 쓴물과 같은 이 악한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중 특별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대원들 역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마치 쓴물을 내던 이 마라의 샘이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인하여 단물을 내는 샘이 되었듯 죄로 부패한 우리의 심령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에 던져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쓴물과 같은 악한 말을 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다면 결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그 더럽고 독과 같은 말이 아니라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는 매사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를 좋아하고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며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만을 들추어내며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 선생된 자는 그만큼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그러한 일을 금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을 향해 틀렸다, 맞다,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생 노릇하려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함으로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단정 지으며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죄인이라는 이 인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 보일 때에 그것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야 하죠. 오늘 우리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그것으로 거울을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허물을 고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의 혀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진정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